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5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슈퍼 히어로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 지구를 구하는 영화죠. 사람들이 모이면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며 극장으로 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어벤져스라는 팀은 모이면요 엄청난 위력을 자랑해요. 웬만한 악당들도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런 팀워크와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 영화의 주인공인 히어로라는 겁니다.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대로, 또 아이언맨은 아이언맨대로, 헐크는 헐크대로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돕고 구하는 도시의 희망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죠. 제가 갑자기 왜 이 영화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벤져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여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의 위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공동체였고, 흩어져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이 도시를 뒤흔들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만드시기 원했던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적인 어벤져스와 같이 살아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전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영적 어벤져스와 같이 강력하고 힘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41절과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 교회만한 사이즈의 큰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단순히 사이즈에만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도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배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 그리고 또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삶들이 감동을 주었고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을 칭송하면서 교회로 몰려들게 만든 것이죠. 교회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부각되고 있지만 저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정말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들도 순교를 할 정도로 정말 탁월하게 설교하면서 사역을 했고 정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역할들을 했었죠. 아마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기자가 선택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또한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 등장하고 그 앞에 거지가 등장합니다. 이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문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핫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셀카로 사진을 찍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SNS에 올리는 그런 핫한 장소였죠.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곳에, 기뻐하는 그곳에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거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40년간 장애인이었어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족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고 국가적인 복지제도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고 의학기술로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거지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미문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빛나는, 정말 황금처럼 빛나는 그 문 앞에 웃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 구걸하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근로자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사실 별 생각 없이 출근을 막 자전거를 타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호수공원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다 쉬나 봐요. 막 돗자리 펴놓고 가족들이랑 뭐 그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공 차고 뭐 부메랑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약간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못 쉬고 있지? 이런 마음이 쏙 들어오면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죠. 나만 왜 이렇지? 나만 왜 이렇게 되지? 하면 사람 마음이 비참해집니다. 물론 출근해서 이음 카페에 갔을 때 점장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기 있는 법원 검찰청 분들도 공무원이라서 출근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나만 이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나의 이 아픔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서 도와준 것이죠.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6절, 7절,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성전 미문의 거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돈이나 은금이나 의학 지식이나 어떤 상식이나 민간 요법이 아니라 이 세상엔 없는 방식, 하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버린 것이죠. 정말 영적인 어벤져스 같은 강력한 위력이 이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거지가 일어나서 뛰는 것을 보면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장애인의 장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 충격을 받고 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었나? 위력적인 삶을 살 수 있었나?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본문에서 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가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의 기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자신의 삶과 시간을 기도하는 것에 드렸죠.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해도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기도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로 바뀐 겁니다. 근데 단순히 꾸준히 기도한 것을 좀 넘어서요. 왜냐하면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제자들이 기도하러 갔던 장소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불과 수십 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도했던 제사장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군인들의 입을 돈으로 틀어막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할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입막음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신경이 곤두서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뒤에 구속되거든요. 그리고 투옥되고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고 더 뒤에 가면 얻어맞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핵심 나와바리, 그들이 가장 힘을 강하게 쓰는 구역이 바로 성전이에요. 축구나 뭐 스포츠로 치면 어웨이죠. 어웨이 경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규칙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다니엘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면 죽인다, 사자굴에 던진다, 이런 것이 선포된 것을 뻔히 알고도 창문을 열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기도를 했잖아요. 제자들에게서 그 다니엘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졸던 제자들은 간대었고 기도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모든 것을 거는 기도에 올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권능의 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자들은요, 다른 관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주목했다고 합니까? 성전 미문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거린을 주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제자들은요, 이 거린을 주목하지 않았었어요.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전에 제자들은 성전을 드나들며 무엇을 봤습니까? 화려한 성전의 건물을 본 거예요. 돌들을 본 거예요. 미문을 본 거예요. 거기를 보면서 예수님, 저 돌 좀 보세요. 저 성전 좀 보세요. 저 아름다운 장식들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런 건물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화려한 미문에 시선을 두며 아름답다고 셀카를 찍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엎드려서 구걸하는 비참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무슨 시선이 바뀐 겁니까? 저 성전에 빛나는 화려한 영광처럼 내 인생도 화려해질 거야. 내가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바로 제2인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높은 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이제는요, 소망이 없는 인생들, 구원이 필요한 인생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거죠. 사명자의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전을 참 많이 드나들었어요. 저는 그때 분명히 성전 미문의 거지도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도와주던 예수님이 그 미문의 거지는 그냥 놓고 들어갔다 나오시기를 반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에게 맡기신 게 아닐까?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기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눈은요, 기도하는 제자들의 눈은요, 바뀐 거예요. 나의 성공, 나의 아름다운 미래, 나의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간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어가는 인생, 주님이 하셨을 법한 일에 내 자신의 삶을 들여서 비록 그것이 위험하고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더라도 살아내는 그런 사명자의 눈으로, 사명자의 삶으로 제자들의 삶이 바뀐 것이죠. 세 번째로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팍 잡고 일으켰어요. 이걸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공개적인 장소잖아요.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사도로서 권위가 실추될 수도 있다니까요. 혼자 뭘 잘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요, 샤워장에 들어가면 계속 노래하거든요. 막 노래를 불러요. 엄청 웃겨요. 밖에서 듣고 있으면. 그런데 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 노래가 그쳐요. 왜요? 사람들이 보니까 노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기도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 딱 시키잖아요. 특히 이인호 목사님이 계신 데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원고 없이. 엄청 떨리고요. 워버버버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개적인 곳이에요. 내가 일어나라 그랬다가 안 일어나면요, 엄청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공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하는 것은요,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변화산 밑에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건져달라고 했을 때 아무 손도 쓰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큰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당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큰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장애인을 함부로 잡아당기면 안 돼요. 장애인 보면 함부로 손대면 우리 생각보다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잡고 일으켰다 되어 있어요. 다리 힘 풀려서 넘어져서 장애인이 다치기라도 해보세요. 뉴스 일면에 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 베드로가 함부로 장애인을 당겼다가 맹신을 가지고 당겼다가 넘어져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일절 망설이지 않고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얻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이런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는 안 되지?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저렇게 힘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비참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겟세마네에서도 졸고 변화산 아래에서도 못 고쳐서 예수님한테 믿음 없다고 책망을 받고, 정말 성전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겉만 바라보면서 서열 다툼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저들을 세웠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거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제자들을 저렇게 초라한 자에서 영적인 어벤져스와 같은 사람들로 내가 변화시켰다. 내가 너희 또한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까? 나의 오늘날 현실이 너무나 정말 비참합니까? 나에게는 어떤 권능도 없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대하게 세우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도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오늘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세상의 강력한 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수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귀한 사도행정적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한 위력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큰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삶을 보이소서. 예수님과 복음의 향기가 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